3주 전에 저는 초대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세 가지 지금 교회가 겪는 위기,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약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모임들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위기, 교회 위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들로 인하여서 다른 교회들마저도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저께예요. 29일 금요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조사기관에서 국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온라인 조사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그러니까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조사를 이제 국민들한테 한 것이죠. 근데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러한 항목이 이 조사 문항 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대답한 거예요. 이 1000명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1000명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앞에 계시는 우리 안영숙 권사님께서는 신뢰하죠. 무조건 신뢰합니다.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응답한 1000명 중에 21%만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76%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 3%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응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9%만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가 나는 교회를 전혀 혹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사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가게나 회사나 지금 어려움을 당했던 기관들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도
교회는요,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 앞서 언급해 드렸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책 또 대안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하며 그것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김재곤 전원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물론 처음에는 신천지라던가 아니면 지금 인터콤이라던가 이단 시대는 그리고 이단인 교회들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까지도 오해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실제 많은 일반 교회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가 아무리 저들이 이단입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요 우리를 똑같이 봐요. 아무리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일반 교회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발표와 또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말한 그 대안을 보면서요 희망을 보았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아직 교회에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다시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기능을 그 빛과 소금 되는 그 교회의 역할을 꾸준히 진실되게 앞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언젠가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른 눈으로 보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금방 회복이 되던가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실망을 시켰어요. 신뢰가 꺾였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꺾인 신뢰가 금방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심리기관에서 말해준 건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잖아요.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 외도한 배우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상처 입었던 그 배우자의 그 상처는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잘해도. 그 꺾였던 신뢰가 이전처럼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던가 아니면 잘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요,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아마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뢰의 회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TV에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홈쇼핑에서 늘 광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판매할 상품은 바로 이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이 컵은요, 아무리 던져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물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물을 10시간 전에 따라 보았습니다. 따뜻한 물인데요. 10시간이 지난 이후에 물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해요. 10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따뜻합니다. 와, 얼마죠? 9,900원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감 납니까? 네. 따뜻합니다. 홈쇼핑은요, 말로만 광고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줘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일부러 맨 얼굴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판매할 그 제품을 바르죠. 어머,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거 마술이에요, 마술! 하면서 이 화장품을 바르기 전의 모습과 바른 후의 모습을 직접 생방송으로 보여줘요.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진짜 좋아 보인다. 나도 바르고 싶다. 나도 사서 바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즉, 복음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서요, 그가 변하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고, 그 변화된 삶과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또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좋은 기사였을까요? 나쁜 기사였을까요?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기사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기사는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데, 좋지 않은 내용의 그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댓글,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은 교회를 변호하는 댓글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비판하는 댓글이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교회를 변호하는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용봉이라는 닉네임, 별명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는 없다. 예수가 있고서야 어찌 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는 없다. 이제는요, 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본다고 해보세요. 과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겠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풍기교회에 와서 초창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요, 이 교회와 연구소와 여러 기관들에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관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믿음의 삶과는 사뭇 달랐다.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를 멀게 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비판하지 말자고, 정죄하지 말자고 하지만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또한 입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회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진 거죠. 만약에 부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서로 사랑했다면, 화했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면 그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은 진리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같이 교회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당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했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는 베풀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 구원자, 약속의 사람이 맞는가가 너무나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봐라. 그리고 전하라. 예수님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시길 원하셨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삶이 달랐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말만 앞서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 정말 맞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죠. 참 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좋은 시스템이 있고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답이 달라져야 해요.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건 지체장애인이건 청각장애인이건 외국인 노동자건 다문화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복음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오직 세상의 성공, 체면, 명예, 권력을 위해 살아갔지만 지금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도요, 절망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망 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글이 있죠. 근데 이사야서가 각 시대마다 따로 쓰여져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냐면요, 나라가 멸망했던 그 순간에도, 나라가 망한 뒤에도 이사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이사야 44장이 쓰여진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다 멸망한 다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무너져 내렸을 때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구나. 여호와라고 불리는 저들이 믿는 신은 힘이 약하나 보구나. 우리한테 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저들이 믿는 신은 약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지? 여호와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을? 이미 멸망당한, 이미 나라가 없어진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지만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시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외칠 때 언젠가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으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은 이미 천국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서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라진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살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다음 한 주 동안, 다음 한 주만이라도, 아니 오늘 오후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대로. 그런데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 죄성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세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설교가 왜 저래? 아니, 왜 이렇게 위에는 더워? 여긴 왜 이래? 왜 저래?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부가 같이 가다가도요, 기다리지 왜 먼저 갔어? 반찬이 이게 뭐야? 계속 우리의 옛 습관들이 우리를 복음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라기는 정말 오늘 오후만이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엔 습관이 되어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내 삶을 보세요. 내 달라진 삶을 보십시오. 내 달라진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달라진 언행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절망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풍기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 때에 다시금 참된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때라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